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10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혼란한 세상에 사는 우리가 평화가 되시는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세상 안에 살며 우리의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주님을 찾지 않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언약을 잊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을 잃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정의를 갈망한다는 미명 아래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을 배척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가 아버지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의 임재가 우리의 심령을 감싸 안아주시고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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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10월 첫째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장소, 그 가정을 성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또한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며 저희들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총을 통해서 새 힘 얻어서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담대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얀마에 불어닥친 이 혼란과 경제적인 혼돈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일자리가 없어서 생계를 벌지 못하는 이 가난의 연속들을 주님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권력자들에게 바른 지혜와 부끄러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 돌아보는 이 땅의 권력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생활한 우리 교회 가족들, 그 생업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속에 지침이나
하나님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믿음과 희망에 힘입어서 잠잠히 주님의 은총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하심을 하나님 조용히 또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이 땅에 가난한 가정들을 돌보아 주셔서 그 가정들의 식량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다시 솟아나서 하나님 그 소망과 그 땀들을 통해서 이 땅에 가난이 종식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이어질 수 있는 믿음의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 주시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마다 이 기간들이 성령 안에서 더 강건하게 되어져서 우리가 모일 때 주님 정말 더 기쁜 마음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양곤을 지키고 있는 믿음의 가정들 하나님 우리 가장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지침 없게 하시고 새 힘 주시고 지혜와 능력 주셔서 능치 못함이 없는 권능과 하나님 그 힘으로 하나님 주신 그 기업과 가정을 돌볼 수 있는 믿음의 가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찬양 드릴 때 주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구약성서 하박국 1장 1절부터 4절,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말씀이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보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주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올 때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 하고 그에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야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아멘. 찬송가 4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너는 기여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고놀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우승님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영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아멘. 서신서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본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를 할 때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조상들을 본받아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대를 만나 봄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그대가 나의 안수로 말미암아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아멘. 찬미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우리 서로 함께 교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구약 성경의 말씀은 평소에 우리가 잘 이렇게 읽지 않았던 말씀입니다. 이게 좀 생소해요. 좀 짧기도 하고요. 이름도 참 생소합니다. 이 하박국입니다. 근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박국을 읽을 때마다 조금 불편한 예언자 하박국이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왜냐하면요, 하박국의 예언이 그렇게 기쁘진 않습니다. 뭐냐면 곧 이어서 바벨론의 침공과 유대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라는 예언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사실은 좀 불편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은 그 불편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언서를 이렇게 읽어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그 예언자들의 이름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구약 성경의 그 특별히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하는 책들은 대부분 그 첫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제목으로 삼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예언서는 그 예언자의 이름을 이렇게 들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사실은 뭐 저자에 대한 이름도 있겠지만 그 이름이 곧 그 성경의 그 주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엘리야 기억하시죠? 이름이 뭐였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야훼이시다. 나의 신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라고. 그래서 바알 아세라 신앙이 왕실 종교로 되어 있을 때 정말 뭐 이름 자체가 이렇게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말씀 기억하시죠? 오늘 하박국도 좀 비슷합니다. 하박국의 이름은요, 그의 삶과 신앙이 나타나 있는데요. 사실은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읽으면 원래는 카바크입니다. 근데 이것이 독일어에서 영어로 갔다가 영어에서 중국어로 갔다가 한국어로 오면서 이게 하박국이 됐는데 정확하게는 카바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포옹하다 또는 이제 그 껴안다. 그래서 허그라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그런 의미보다는 사실은 뭐냐면요, 이렇게 꽉 이렇게 끼얹는 거 있잖아요. 꽉 이렇게 온몸을 다해서 이렇게 정말 붙잡고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카바크입니다. 그래서요, 이 하박국 예언자의 그 삶과 신앙은요, 어떻게 보면 이래요. 그 삶과 그 신앙생활, 그 어려움 속에도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 어려움을 껴안고 이것이 왜 어려울까 하고 그것을 껴안고 씨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래요. 오늘 저희도 2장 1절 읽으셨잖아요. 내가 망루에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나 안 하시나 내가 기다리겠다 딱 선언하고 듣잖아요. 이 사람은 확고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정신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나는 기도를 쉬지 않겠다라는 그 고백, 그 기다림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에 시작될 것입니다. 하박국은요, 사실은 좀 다른 예언자들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다른 예언자들은 주로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백성들과 갈등도 일으키고 또 백성들과 소통도 하면서 사역을 합니다. 근데 이 하박국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백성들의 그 어려움, 신앙인들의 그 고됨을 가지고요, 하나님에게 감히 질문하고 그리고 자신의 아픔을 솔직하게 토로하는 그러한, 어찌 보면 오늘 우리를 대변하는 예언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요, 하박국이 바라본 세상과 하나님에 대한 부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살았던 삶은요, 무법천지였고요, 혼돈의 난장판입니다. 재판과 분쟁, 이 끊임이 없어요. 그리고 그 속에요, 정의도 사라졌고 도덕도 사라졌고 신앙도 사라져가는 어두운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 때문에 선한 사람들이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꼭 우리가 사는 양곤의 삶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속에 살아가는 하박국은요, 하나님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한 듯 합니다. 사실 불만도 있어요. 좀 여기서 많이 공감도 가는 부분도 있죠. 하박국은요, 이게 가만히 하박국을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가장 큰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 일에 좀 무감각해 보이세요. 좀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심지어는요, 세상에 옳지 않은 일에 이렇게 손 놓고 방관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이 하박국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어려움 속에 신앙생활 지키고 있는 분들이 느끼는 느낌하고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오늘 조금 1장에 말씀드리셨습니다. 어때요? 하박국이 뭔가 좀 이렇게 막 격정이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막 이걸 하나님께 쏟아놓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내가 망루에 올라가서 내가 지키고 있겠습니다. 꼭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실 때까지 나 안 갑니다. 이러는 것이 1장과 2장의 내용이죠. 그런데 이 하박국이요, 그 과정을 어떻게 합니까? 불만과 불평이 아니라 그는요, 이것을 기도로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래요. 자신이 정말 힘들어하는, 그리고 정말 답답해하는 세 가지를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첫째는 하나님 언제까지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두 번째는요, 왜 하나님은요 지금 이렇게 행동하십니까?
네,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볼까요? 왜 하나님은 이 바벨론 같은 깡패 같은 나라, 이 정말 불량배 같은 나라, 이 잔인한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라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이 속에서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것을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마음에 확 와닿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세 가지 질문이요, 단순한 토로가 아니에요. 이것을 잘 읽어보면요, 사실 이것이 지향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딱 모아놓으면요, 이러한 질문을 왜 던지는 것입니까? 이러한 나의 이 어려운 삶의 문제에서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좀 해방시켜 주십시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박국은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와 동일합니다. 이러한 하박국에게 하나님은요,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응답은요, 하나님은 늦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구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1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민족들을 눈여겨 보아라. 놀라고 즐겁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벌이겠다.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한 일을 벌이겠다. 하나님이요,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지 못하지만 나는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다려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은요, 구원의 은총을 준비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하필 이 바벨론 같은 이 정말 불량배 같은 이 나라 같지도 않은 이 정말 깡패 같은 이 나라를 왜 선택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바벨론이 역사에서 그렇게 잔인하고 그렇게 폭력적이었고 그렇게 억압입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무너져 내리기도 했죠. 언뜻 보면 역사에서도 이렇게 읽어보면요, 이 바벨론은 좀 몽고랑 비슷해요. 그냥 끊임없이 죽이고 끊임없이 불태우고요, 끊임없이 파괴하는 일만 합니다. 완전 조폭 국가 같아요. 소비만 합니다. 하박국 1장 6절입니다. 이제 바벨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거 아시고 그렇게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하박국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망대에 올라가서 파수꾼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러한 하박국에게 선언하십니다. 기록해서 누구든지 알게 하라고 이 예언의 말씀을 적으라고, 분명히 적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바벨론을 선택했는가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사실 답이요, 좀 뭔가 좀 와닿지 않잖아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정말 불량한 나라를 선택하셨는가거든요. 왜 이런 나라를 인데요, 하나님의 대답은요, 왜 바벨론을 선택하셨습니까? 보다는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평보다는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말씀해줘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라고요. 그러니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혜, 세상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 지혜, 그러한 여러 가지 안배들,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다시 말하면요, 거만하게 사는 이 삶과 의로움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을요, 비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 판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의로운 사람들, 그러한 삶의 자세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신실함과 믿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의 길입니다. 가는 여정이 좀 힘들다고요, 이렇게 투덜거리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실 우리 10월 첫째 주 주일 예배는 믿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신실한 건 뭐냐면요. 가기로 약속을 했으면 같이 가는 것이잖아요. 상황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말씀 확 버리고 나는 이거 어려우니까 나 이거 버릴 거야. 이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분명하다라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고백하신다라면 상황에 상관없이 그 말씀이 우리를 가리키는 길,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그 길들을 걸어가는 것이 신실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의 삶, 이것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인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제가 일부러 우리가 친숙한 개역 개정으로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부흥, 이 리바이벌이거든요. 이 부흥을 우리는요, 자꾸 뭐가 폭발처럼 이렇게 막 늘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진정한 부흥은요, 삶이 소생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이 마지막에 가서는요, 주님의 말씀을 다 듣고 고백하며 찬양할 때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 수년 내에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저를 기억해달라는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최악의 세상, 이처럼 더 나빠질 것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이 하박국의 말씀입니다. 그것은요, 의로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벨론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렵지만 의로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길을 바꾸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의 그 유명한 고백,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는 고백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말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은혜잖아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과 새로운 만남의 길을 바로 이 믿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교는 율법을 통해서 얘기한다라면 우리는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이 새로운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왜 사도 바울이 이걸 강조했을까요? 바울은 바리새주의자였어요.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것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살펴봤습니다. 율법이 정한 모든 죄인, 모든 부정한 사람들, 유대인의 원수되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시고요, 그들을 고치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요, 고민하고 갈등하기도 했습니다. 그 갈등 때문에 그는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했던 자신마저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조금 더 정리해 볼까요? 이것은요,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믿음이 이끄는 길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의로운 사람들의 길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구원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 신앙 고백은요, 제 목회의 고백은요, 복음은 삶에 있어서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구원하고 우리의 삶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바뀌냐고요? 그것은요, 우리가 믿음이 이끌어가는 길에 집중했을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절망과 최악의 세상에서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힘, 이것이 바로 복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 하박국에서 이어지는 이 신앙 고백을요,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위로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제자에게, 자신의 후배 목회자에게 다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 후서의 말씀이죠. 그 말씀은요, 어려움 속에서도 소중히 간직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믿음을 위해서라도 성령을 소중히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이죠.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이것이요, 언뜻 읽으면 그래요.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해야 되나?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문은 그런 의미보다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요, 왜 성령에 이끄시는 선한 것을 지키냐면요,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요,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함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려운 상황에서 절망을 선택하기보다 성령 안에서 선한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성실하게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에서도요, 이 믿음으로 사는 의로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이죠. 사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유명한 말씀이에요. 종의 비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복음서의 말씀은요, 좀 흐름을 통해서 보시면 그 깊은 가르침을 이렇게 묵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전체 17장에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 사실은요, 그 앞에 오늘 우리 복음서 읽은 봉독 말씀 앞에요, 정말 제자들을 향한 무시무시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죄의 유혹에 대한 경고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작은 사람을 죄짓게 하기보다 연자 맷돌 메고 바다에 빠져라. 자살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자살하는 죄보다 더 큰 죄가 무엇입니까? 작은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작은 사람, 어떤 사람 말합니까? 삭개오처럼 키 작은 사람일까요? 삭개오는 맞아요. 근데 키가 작은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또 왜 삭개오 얘기했냐면 뒤에 또 뽕나무가 나와서 연관성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작은 사람이라는 그 당시의 언어는요, 어떤 의미냐면 사회에서 보잘것없는 취급받았던 약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정죄한 사람들, 율법을 행할 수 없는 분들이요. 이 돈이 없어서 성전세, 헌금 못 내는 사람들, 이 예배 못 드리는 사람들, 이 장애인, 그리고 또 죄인, 그리고 세리와 같은 매국노, 창기, 이런 사람들이 작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 율법의 기준에서는요, 이런 사람들은 제거해야 돼요. 왜요? 민족이 정결해야 되니까 이런 암적인 존재를 도려내야 전체가 산다고 생각했던 시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것은 차라리 바다에 스스로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참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러한 작은 사람에 대한 그 성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구약서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약자를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서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신성모독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을 모욕하기보다 스스로 죽는 것이 낫지 않냐? 왜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가장 나쁜 죄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힘줘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하나님은요, 약자를 편드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 갈릴리에 오신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어지는 가르침이 있죠. 용서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루에 7번이나 잘못한 죄인을 용서해라. 이 마태복음에서는 70번씩 7번이었잖아요. 여기서는요, 하루에 7번 잘못한 사람을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거죠. 이 결론은 똑같습니다. 완전한 용서와 영원한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신앙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옳고 그름의 기준,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잣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토대 위에 서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작은 사람을 죄짓게 하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작은 사람 자체가 이미 죄짓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왜요? 먹고 살려고요. 때로는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때로는 뭐 마음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어서 그 사람들이 계속 죄짓게 하는 것은 이게 차라리 바다에 어떻게 되는 것보다 것이 낫다라고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의 요지는 뭡니까? 그 작은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두고 끊임없이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돌 던지지 말고 그 열정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이 밝은 데로 데리고 나오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잘못한 사람을요, 끊임없이 용서하는 삶이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 예수 공동체는요, 세상의 공동체와는 다릅니다. 이 공동체는 약자를 끌어안는 공동체입니다. 하박국 기억하시죠? 이 끌어안는 사람이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들어서 쓰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죠. 하박국의 이름에서 고백하는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끌어안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같은 이 깡패 국가, 이 못된 불량 국가한테 시달리는 이 약자, 이 유대를 하나님은 끌어안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은 여기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 하나님의 나라는요,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모자란 사람들, 약자가 환대받고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용서와 화해가 삶의 질서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요, 그 수많은 죄와 그 수많은 허물 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기초고 오늘 의로움의 기초입니다.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박국의 질문 기억나시죠? 세 번째 질문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실 제가 앞에서 잘 말씀 안 드렸거든요.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어둠, 어려운 절망, 이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 일이 왜 생겼나를 생각하는 그 시간에 자신의 동족을 용서하고 회복시키고 살리는 일을 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산다라면 너희는 바벨론보다 너희가 더 승리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누가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다시 한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도 고민하게 됩니다. 왜요? 과연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 있을까? 하고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이 참 그래요. 예전에 우리나라 소설 중에 술권하는 사회라는 참 그런 약간 좀 씁쓸한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아주 오래된 소설도 있지만요, 요즘 세상은요, 술권하는 세상이 아니라 죄악을 권하는 세상 같아요.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죠. 미움과 증오가
생산되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도들이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수님께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이 누가복음 17장 5절인데요. 사도들이 주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희는 믿음이 작아서 자신 없습니다. 그러니 저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말씀이 있는데요.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데 나는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내 자식이 잘 안 되나 봅니다. 뭐 이렇게 좀 안타까운 이야기 하시는 걸 제가 좀 듣고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약자를 환대하고 용서하는 일에는 정말 위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신앙생활하는 데는요, 큰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자꾸 우리가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도 뭐라 얘기합니까? 더 큰 믿음이 필요한가 보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다이아몬드 캐럿 같이 따지는 것도 아니고요. 믿음에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을까요? 그럴까요? 뭐 카톨릭은 이거 좀 나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성덕이니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는 아니거든요. 가끔 어떤 분들이 제게 이렇게 카톨릭을 옹호하냐고 그렇게 말하신 적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카톨릭은 아닙니다. 믿음은요,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어요. 그냥 믿음은 믿음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무엇을 더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은요, 소유가 인간의 운명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작게 가진 것, 이 작은 소유는 인간을 비극으로 이끌어가는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더 많은 소유를 위해서 경쟁하고 피 흘리게 하는 것을 통해서 삶을 낭비합니다. 이게 사실은요, 바빌론의 세계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행복은 소유하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말씀하시잖아요. 창고에 가득 차놓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충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걸 믿는 게 필요해요. 오늘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요, 소유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요, 대답과 함께 가르침 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좀 정리하면요, 믿음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제자들은 더 큰 믿음을 생각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겨자씨 한 알만한 그 작은, 소위 말해서 제가 믿음은 큰 것도 작은 것도 이 다이아몬드 캐럿스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더 큰 믿음을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작은 거 얘기하시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요, 자기는 믿음이 작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에게는, 이 자기들은 작은 믿음이니까 큰 거 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얘기하세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얘기 뒤집으면 무슨 얘기예요? 너희에게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참 마음 아프지만 정말 냉철하게 정확하게 진단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오늘날 믿음 좋은 사람, 나는 믿음 있고 영성 강한 목다고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들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본다라면 너희에게 믿음 없다? 이게 뭔가 어불성설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이. 왜요? 우리는 이렇게 뭐 빠져라 그러면 이게 빠지지 않잖아요.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갑자기
뭔가 블랙홀 같은 혼돈에 빠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다시 보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몇 년을 벼렀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어디다가 밑줄을 쫙 그어야 될까요?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저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요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요, 오늘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왜 겨자씨로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이거예요. 너희가 크기 말했니? 너 더 큰 거 달라고? 아니야. 겨자씨보다 정말 이 작은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믿음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작은 거 하나, 뭐 큰 거 이거 소용없이 믿음이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괜히 크다 작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마시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좀 믿어보라는 겁니다. 이 하나의 믿음에 담긴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나무가 바다에 심기는 거 안 되잖아요. 근데 주목할 것이 있어요.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믿음 아닙니다. 이 믿음은요,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믿음이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한 믿음인지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신앙은 오직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총, 오직 성경, 이것이 종교개혁의 구회였고 고백이었고 이것이 오늘 우리 개신교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이것은 성령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작은 믿음, 작아 보이는 믿음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 뽕나무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도 삭개오 얘기 말씀드리면서 뭔가 연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왜 얘기하셨냐면요. 사실은 우리 한국어 성경에 뽕나무라고 번역된 것이 이건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번역이 틀렸습니다. 왜냐고요? 이것을 보면요. 이걸 그리스어로 보면 그리스어 사전을 찾아보면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옮겨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요. 이 뽕나무를 슈카미노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어에서도 그렇게 음력대로 발음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어 사전에는 없죠. 왜요? 그리스 땅에는 없는 나무니까요. 그런데 왜 이걸 뽕나무라고 번역을 했냐면 예전에 성경을 번역하던 아주 오래전에 그때는 이 성경 고고학이나 이런 인문학이 부족했거든요. 이 식물학을 몰랐어요. 성서 번역자들이. 그러니까 이 슈카미너스? 이게 무슨 나무인지 찾아도 안 나와요. 히브리어니까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현대에 와서야 비로소 식물학이라든지 뭐 고대 근동학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성서 고고학이 나오면서 이거는 돌 무화과 나무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것은요. 삭개오가 올라갔던 것도
뽕나무가 아니라 돌무화과 나무였고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왜 돌무화과 나무냐고요? 삭개가 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 자체는 율법에 충실한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두 가지가 무엇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바디메오가 어디 앉아있던 사람입니까? 무화과 나무 앉아 있었잖아요. 근데 무화과 나무인데 제대로 된 열매가 안 나와요. 이게 돌무화과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세리하고 있어요. 민족 반역자죠.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그런 나무 위에 올라가 있으니 이게 한 세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무화과 나무 올라갈 수 없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게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돌무화과 나무를 말씀하신 것은요, 어떤 뜻입니까? 이 돌무화과 나무는요, 열매는 별로입니다. 그런데 나무 자체가 정말 이 뿌리와 줄기가 정말 강하고 억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이게 과실수로 쓰는 것이 아니라 건축자재로 딱 이렇게 사용되던 목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정말 강함을 얘기하고요, 뿌리가 쫙 있어서 안 뽑히는 나무예요. 그리고 동시에 뭐도 있었냐면요, 그 당시에는 원한과 증오의 상징이었습니다. 어떤요? 뿌리 깊이 내려있는 이방인들, 또 그런 어떤 세리나 어떤 그런 부정한 사람들, 죄인들에 대한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원한과 증오의 상징이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앞에 무슨 말씀이 있었다고요? 작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용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뭐가 나오는 겁니까? 뿌리 깊이 내려 있는 그 증오와 원한, 이거를 던져서 바다에 심겨라 하면 된다? 이 뿌리가 뽑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이 믿음이 있으면 그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 크다 작다 그걸로 해서 괜히 못합니다 이딴 소리 하지 마라.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 거 너희도 알고 나도 알지 않냐. 그러면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여러분, 제가 속한 교단에 잊혀진, 한국교회에서는 설교 안 되는 뽕나무에 대한, 돌무화과 나무에 대한 순종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증오와 미움이 용서와 사랑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움과 증오가 변화되는 자리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 일으키는 가장 큰 기적은 용서와 사랑이라는 큰 일을 이루는 힘이고, 이것을 통해서 역사는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5절부터 10절 말씀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고요, 정말 용서와 그 사랑의 힘, 작은 사람들을요 온전한 자리로 초대하고 환대하는 그 일을 이룰 때 이 복이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음속에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마음이 맑고 깨끗해진 분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의 유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본다라면요,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는데요, 이 역사의 어둠을 이겨내는 힘은 의인이 되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서 말씀하시고, 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성령을 소중히 여기라고 가리키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있다 없다 작다 크다 이딴 소리 얘기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었으니 이제 너희는 실천해야 된다라고 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요, 삶을 평가하고 상황이 어둡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사회에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품어내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할 일입니다.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사회가 흔들리고 불안하고 지쳤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끌어안아야 합니다. 하박국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형제를 끊임없이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힘이, 이 신앙의 힘이요, 세상에서는 무시되는 이 능력이 바벨론의 폭정과 같은 역사의 어둠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박국, 누가복음서, 디모데후서는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으로 얻게 되는 이 생명이 오늘 우리 안에서 빛을 밝혀서 고난과 어둠 속에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고백하고 이루어가는 그 은총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할 일은요, 우리 안에 선물로 주시는 바른 겨자씨 하나의 믿음을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의로운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것이 이 코로나와 또 이 쿠데타로 인한 사회 불안을 이겨내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의 지혜이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고 이 은총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 작아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푸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믿음을 의지하여 담대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둡고 암울한 그리고 길이 잘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황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 행함이 곧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되어 우리 가는 길에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등불로 우리가에게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의 복된 길 걸어가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종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조소할 것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충성하겠네. 주야로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여러분,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양곤에 지키고 계시는 분들에게 우리 기도와 응원과 또 격려를 마음을 담아서 보내드립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빨리 양곤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송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또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족들이 10월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주일 헌금, 11조 예물, 감사 헌금, 이웃 구제 헌금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예배와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안에 담겨있는 그 마음들, 그 아픔들, 그 눈물들, 그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예배드린 자들에게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 힘든 분들에게 힘주시고 성령께서 능력 더하여 주셔서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지키시고 건강을 지키시고 그 사업장을 지켜 하나님의 복이 충만한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업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이 어두워 보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믿음을 통해 주님의 은총을 삶의 열매로 맺어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가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10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